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임재를 소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 노래와 새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또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옆에 나아갈 때마다 주 옆에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주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 옆에 우리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절망이지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속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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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하고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주와 계시므라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의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하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36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또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월 첫 주일을 맞았는데 3월 1일이 무슨 날이었죠? 3.1절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빠 3.1절은 무슨 날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가 103주년 되는 이제 3.1절을 우리가 맞았는데 한 100여 년 전에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있다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이 바로 3.1절 이제 국경일입니다. 문득 2015년에 개봉한 암살이라는 그런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1933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인공 역할로 이정재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정재 씨가 맡았던 그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염석진이라는 배우 인물인데, 이분은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염석진이라는 분의 비극이 뭐냐? 중간에 변절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독립운동가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도중에 이 사람이 변절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일본 군에다가 독립군 명단을 흘려보내주고 이중 간첩,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염석진이 나중에 이 모든 일이 들통이 나서 맨 마지막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전지현이라는 배우는 여자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여자 독립운동가가 마지막으로 이 염석진에게 총을 겨누면서 가슴 아픈 질문을 합니다. 그때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 자기와 독립운동을 함께한 동지였기 때문에 그를 처형하는 이 여성 운동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망하듯 질문한 거예요. 그때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 이 질문에 대해서 염석진은 이 대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그 다음에 절규하듯이 내뱉은 세 마디가 저에게 정말 귀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이, 이 영화가 개봉돼서 몇 년이 흘렀는데도 저의 마음 가운데 아주 새겨져 있어요. 이런 대사였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목사인 제가 이 대사를 왜 잊혀지지 않을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꿈꾸면서 참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는 그런 상해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처럼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닙니까?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며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변질시키지 않을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이 메시지, 그 지혜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메시지를 찾고 구하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그 마지막과 연관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신실하게 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주라고 한다면 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처음 출발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려울 때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 결승점이 보일 때 그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평생을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흐트러진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고, 또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흔들리는 그런 인생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인생 전체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시작할 때보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된다고. 그만 마지막에 방심해서 결국 마무리가 안 돼서 망가지는 인생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 나이가 아직 마지막을 생각하는 나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년 전부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의 마무리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전 이것을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사역의 출발, 시작은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생각보다 잘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진짜 마무리할 때가 되면 그때서 마무리를 생각하는데, 그때는 사실 좀 너무 늦어요. 객관적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른 나이에 사역의 마무리를 생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사역의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것은, 그리고 항상 긴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것, 끝까지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게 저를 굉장히 두렵게 하고 긴장하게 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혹은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스스로의 사역과 경력에 교만하지 않고, 혹은 이룬 것은 없다는 초조함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제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저도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봤던 히스기야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첫 번째로 했던 왕이에요. 또는 그는 신앙으로 아수르를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아시리아, 이 아수르에게 먹히지 않았던 남아있던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왕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스스로 나라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몸에 불치병이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고침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그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오늘 그의 이야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39장에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거죠. 근데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신을 맞아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이게 이 이야기가 안타까운 거예요. 1절 말씀, 이 안타까움. 우리 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으로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아멘. 지금 여기 바벨론 왕인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글과 예물을 전달합니다. 그 시기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냐? 바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점이 아직 아수르가 완전히 물러난 시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이미 승리의 기쁨을 주셨어요. 병이 나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뿐만 아니라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아수르는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떤 승리를 거둔 마음으로 가득한 그 시점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 거예요. 이때 아수르한테 여러 번 침략을 받았고, 그래서 한때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폐위까지 되었던 이 바벨론에 무로닥 발라단이란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글과 예물까지 보냈는데,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유혹이었습니다. 무슨 어떤 유혹인가? 그래도 고대 근동에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그 당시의 나라는 바벨론, 가장 큰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그 멀리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축하 글과 함께 예물을 보냈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게 유혹입니다. 우쭐거리는 마음이 들었죠. 아, 나를 알아주다니,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바로 그런 마음, 바로 거부할 수 없는 템테이션, 바로 유혹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바벨론의 사신이 그냥 온 게 그냥 글하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니에요. 결국 무슨 뜻이죠?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연합하자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인 이 아수르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물리치자는 거예요. 이것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왜 아수르를 이기겠다고 물리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이 함께 해준다면 훨씬 더 확실하지. 그 마음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내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유혹.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사신을 맞아서 그야말로 그의 중심을 잃고 맙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 이렇게 함께 읽으셨는데 히스기야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흥분하고 있는 지금 히스기야가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우쭐된 마음에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어떠한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여지없이 농락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엄중하게 책망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을 이미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그 마음이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적용돼서는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무너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봐 조심해야지.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선 게 없으니까 넘어질 것도 없어.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거야 뭐 성공한 사람들, 뭐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영적 공격을 받고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단 마귀가 아주 무서운 전략 가운데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만은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방심한 거예요. 그는 거의 다 왔다고, 이제 이긴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긴 거나 다름없는 것은 이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끝난 거나 다름없다. 아직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신실하게. 이건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끝까지 신실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은 자로서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런데 히스기야의 문제는 뭐예요? 그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부추겨가지고 사단 마귀가 그걸 갖다가 완전히 흔들어서 무너뜨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 사실 겸손하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겸손하고 싶어도 잘 겸손이 안 됩니다.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겸손하라고 애를 써도 내 자의식과 내 자아가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특별한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다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 된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럴 만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값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절대 사단 마귀의 교만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경우에 그가 병이 나은 것은 자기의 힘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자기가 건강관리 잘해서 어떤 처방을 잘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벽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15년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그것을 잊었어요. 자기가 은혜로 겨우 산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잘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신으로부터 그렇게 축가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비극이에요.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면에서 끝까지 신실해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자로서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어떤 일이 정말 생겼을 때 여지없이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말 속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묻는 것은 뭐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그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질문하시니까 대답하면서 따박따박 대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나? 바로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자꾸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봐도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히스기야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보일 반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바로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안타깝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뭐가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이 좋을 수가 있어요? 아니, 모든 걸 빼앗기고 다 잡혀간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말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마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직접 반항하는 것보다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이사야하고 히스기야는 지금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뭐 둘은 아닌 척하지만 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둘 사이에 미묘한 그런 감정이 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선지자, 왕들은 이 사이에 그런 긴장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로의 역할상도 그렇고, 특히 이사야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까칠하기로 따지면 두 사람 다 까칠해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한 그런 긴장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좋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나갔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빈정거리고 무시할 말이 있고 그렇지 못할 말이 있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가 무시할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단 말은 진짜 정말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내 자손 중에 몇 명이 환관으로 잡혀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나 있을 때 그런 일은 없네.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괜찮아. 이게 왕이란 작자가 할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망한다는데 내 때가 아니라서 괜찮다. 어떻게 신앙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의 끝은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지만 한번 죄에 사로잡히고 농락당하고 진짜 그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진짜 이상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신앙인이.
거기까지 그 바닥까지 내려간다니까요. 결국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그가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졌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야 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입니다. 아무리 잘 아는 것이어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무리 자기 생각이 확실해 보여도, 아무리 별일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끝까지 신실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신실하게, 이것은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의 경우 하나님이 아수르에게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바벨론이 와서, 사신이 와서 제안하니까 갑자기 솔깃해진 거예요. 바벨론이 훨씬 더 현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지만 이제는 바벨론과 함께 해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싹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비극입니다.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매출이 1년에 170조를 그렇게 넘길 만큼 큰 기업입니다. 이 알리바바를 시작했던 이 대표는 마윈이라는 회장입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똑똑한 엘리트들이 회사를 살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웠던 회사 초창기에 엘리트 사원들을 많이 뽑아서 높은 연봉을 주면서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회사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유명세를 타면서 이 유능한 엘리트 직원들이 다 이곳저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고, 아니면 자기가 쌓은 경력 가지고 회사의 기밀을 빼내가지고 다시 나가서 창업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아있는 직원들은 이 마윈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평범한 그런 직원들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윈 회장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알리바바 회사가 이제 끝내는 견디기 어렵고 망하는구나. 우울하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하루는 점심시간에 어떤 직원이 찾아와서 이제 사장님, 회사가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사장님에게 점심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 마윈 회장이 기가 차서 이 직원을 그냥 멍하니 바라봤대요. 또 어떤 직원은 회사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렸대요. 알리바바 우리 회사는 좋은 기업,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자기 집에 있는 비품을 회사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회사 물건을 집으로 들고 가는 사람은 봤어도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회사 비품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직원도 처음 본 거예요. 마윈은 평범하던 직원들의 이런 감동적인 헌신이 이제 회사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왈칵 쏟았다는 거예요. 이때의 경험으로 그는 이익만을 쫓는 엘리트보다 감사할 줄 아는 신실한 평직원이 진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시 힘을 내서 오늘의 알리바바의 전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떠나지 않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렘넌트, 남은 자들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남은 자들은 누구죠?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다 죽어요. 부자나 학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10분의 1밖에 안 돼서 이제 남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병들었거나 늙었거나 못 배웠거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끝났네. 저 사람들 데리고 뭘 해?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면 충분하다라고 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돌과 같이 세상적으로 보면 평범한 그 사람들, 나무 위가 잘라버린 그루터기와 같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모여서 천을 이루고 천이 강국을 그렇게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작은 자들을 축복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엄청난 군대로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히스기야를 거울 삼아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아들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너지고 그 가운데 쓰러지고 믿음의 변절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12사람이 이제 콜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향하여서 순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변절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미혹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깨어있고 잘 분별하여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끝까지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도 아버지 불가능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실되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아버지 쓰임받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는 히스기야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진실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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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삶의 알맹이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이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아버지 하나님 잠속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변절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끝까지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런 인생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빈궁이나 곤두비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9일 수요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더 죄 가운데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면역 체계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바이러스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종식되어서 무너졌던 경제, 무너졌던 신앙,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또한 세계 각각 각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